5월 1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성경에서 가장 많은 176절을 가진 시편 119편을 하고자 합니다. 네, 특별히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22연을 시작하는 그 첫 단어의 이니셜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은 제1년이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고 제2년이 9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절의 시작인 이 히브리 단어의 알파벳 첫 단어가 바로 알렙이라는 것이고 2연의 시작으로서 9절에 보시면 그 9절의 첫 단어의 알파벳은 베트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이 119편의 전체적인 서론을 시작하고 있죠.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은 복을 지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1절의 여호와의 율법과 2절의 여호와의 증거들을 다른 의미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절의 율법은 토라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의 법을 의미하고 있죠. 2절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에다라고 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의 선포와 확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법과 대조되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에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악함, 잘못, 부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그 불의의 행동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4절에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법도라고 하는 이 피쿠드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교훈, 법령, 가르침, 계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과 다른 의미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4절은 그 율법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주님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율법의 기원을 하나님으로 하는 신적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그 말씀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이런 교훈에 대한 시인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길을 굳게 정하사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 뭐냐면은 이 데레크라는 명사인데요.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행위라는 것이 바로 같은 단어인 데레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위가 결정되어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고, 1절에서 행위가 온전하여진 것처럼 5절에 자신의 길을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맞추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율례라고 하는 것도 호크라는 단어로서 법령, 포고령, 규정된 것이라는 의미로서요. 이 여호와의 율법과 달리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에 맞추겠다 라고 하는 시인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또다시 여호와의 율법과 달리 볼 수 없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주의 계명으로 여기에서 계명은 이 미츠바로 이 법령, 명령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감정은 수치심이고 이 부끄러움인데,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당연히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서 가졌던 수치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7절에 또다시 여호와의 율법과 유사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의라는 단어는 제데크이고 판단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트입니다. 이 제데크는 정의, 의로움이라는 의미고 미슈파트는 판결, 정의, 법령, 소송, 공정, 공이라는 의미로서 모두 여호와의 율법에 유사한 단어이고 다른 의미로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것임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의로운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때, 뭐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주의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은 분명 감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물론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잊었던 것은요.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신이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한다는 이 결핍을 충분히 능가하는 그 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망각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신의 결단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말도록 구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시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히브리 알파벳 이 베트 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율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9절에 주의 말씀, 10절에는요 주의 계명, 12절에는요 주의 율례라고 해서 호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는 주의 규례라고 해서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는 주의 증거들이라고 얘기해서 에두트라고 되고 주의 증거들의 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는 또 데레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는요 주의 법도라고 해서 피쿠드가 나오고 있고 16절에는 주의 율례라고 해서 후카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따바르라는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젊은이가 인생을 깨끗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죠.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자신의 매일의 삶이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토라가 말하기를 만약 네가 나를 하루 동안 버린다면 나는 너를 이틀 동안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탈무드를 생각하면 인생의 지혜로 처세수를 기록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원래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문서로서요. 토라의 해석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해석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교육이었다라는 것을 이 탈무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최고의 관심을 마음에 두는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최고의 관심을 주의 말씀에 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끝없이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순간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지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죠. 14절에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에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재물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에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과 10년 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쉽게 접하는 시대를 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보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죠. 훨씬 한국의 이 교회의 현실이 객관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런 현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감동만 있을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설교로 위로만 받고 싶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는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로 은혜 받았다는 것에 너무 쏙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설교에서 위로받았다라는 것으로도 성도님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설교 당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평일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최대의 관심을 두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짜니까요.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하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주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아담만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루,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